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23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증거로 삼기 위해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인 이방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고든 자라는 뜻의 애칭입니다. 15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이 힘든 척박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하나님의 각별한 보살핌 덕에 가나안 땅의 온갖 소산물들로 배가 부른 이스라엘은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귀찮고 싫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순종의 절차 없이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요구도 불순종에 의한 저주도 듣기 싫은 이스라엘은 오직 축복만 약속하는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혹여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은 못 들은 척하며 축복만 빌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온갖 신들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이 맞이할 종말이 어떨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진노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분노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과 산과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를 매번 부르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듣지 말고 내게 조금 불편해도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참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기억할 수 없도록 끊어버리려 하셨지만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백성을 돕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우리가 이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도 넉넉한 생활에 익숙해지자 금세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세상의 기준은 풍요를 향해 가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